우리는 바울의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에 이르기까지 참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로마에 가까운, 드디어 로마를 포함하고 있는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명에는 이태리라는 말도 없고, 성경에는 이태리를 이달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도 없고 로마도 없는데, 아니 지금 이태리 반도 그 이탈리아 나라에 도착을 하였습니까? 예, 도착했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 다음에 4차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까지 해서 이렇게 총 4차에 걸쳐서 이 바울의 큰 여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차 여정은 보이는 지도와 같은데요.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있었던 일들이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저 장화 모양, 부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쪽 왼쪽 끝에 있는 육지, 그 앞에 큰 섬이 하나 있죠. 발가락 앞에 있는 것 같은 그 큰 섬이 시칠리아라는 섬입니다. 시칠리아.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섬이 멜리데라는, 지난 주일까지 있었던 사건의 현장이 멜리데 섬이지요. 멜리데 섬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이라는 항구 거쳐서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는 또 다른 항구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보디올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은 다음 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걷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숙지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석 달 있었다라는 뜻이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 멜리데 섬에서 왜 석 달 머물렀냐?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 겪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겨울철에 지중해 해상에 부는 미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휩싸이면 파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명의 피해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이 지중해 해상을 가능하면 운항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뱃사람들의 그런 습성이었는데, 바울이 그래서 지중해에 우리가 운항을 하지 말고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월동을 하자. 그런데 바울 말을 안 듣죠. 그래가지고 떠났다가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난리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됐고, 배는 이제 난파되고, 멜리데 섬에서 다행히 생명을 건진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마저 남은 겨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월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월동을 하는 배들이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여러 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배 하나를 수배를 했겠죠. 그래서 276명의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타야 될 배를 찾았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 배의 머리 장식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인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아스구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큰 배 앞에 붙이는 장식의 일종인데, 이 장식은 그들의 수호신, 배를 모는 사람들이 뱃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항해의 신이자 바다의 보호신으로 삼고 있었던 디아스구로라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은 아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백길의 안전, 항해를 책임지는 신인 디아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이 있었는데요. 이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누가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술을 했으니 우리도 이게 뭔가 이 정도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아스구로 쌍둥이 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뱃머리 제일 앞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항해 길을 지켜달라고 이것을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을 갖지 않고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 종교의 신앙을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때로는 비신자들이 만든 음식, 비신자들이 만든 집에서 비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어우러져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적대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 기업이 일명 통일교, 이단, 우리는 사이비라고 여기는데 이 통일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만드는 음료수는 사지도 먹지도 말자. 우리가 이왕이면 그의 대체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예전에는 그 맥콜이라는 그런 보리음료가 있었어요.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 다른 기업의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피하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입히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 교회당도 제가 누가 이걸 이 담장을 쌓고 미장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시멘트 바르고 담장 쌓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 신앙을 우리가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또 때로는 안티 기독교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오늘 디아스구로를 뱃머리 장식으로 삼은 배를 타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리스도인 학교, 기독교 대학, 크리스천 기업 너무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는 그 학교가,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상사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내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를 보내면, 기독교 대학을 보내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면, 기독교 기업을 다니면, 기독교 상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이 증거되고 확인되고 다듬어지는데, 너무 기독교적인 그 안에서만 자라다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춥고 덥고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요,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수라구사가 우리 지도상에서 보았죠.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 머물다가 13절에 레기온, 그곳에서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불어서, 그러면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남풍이 불어서 이 순풍을 만나서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이 로마에 가까운 이태리 본토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우리가 알기로는 나폴리라는 곳이 이 보디올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나폴리 가까운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길을 따라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로 들어가는, 보디올에서 로마로 가는 이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 길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로마를 향해서 로마 사람들은 항상 길을 잘 닦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전차를 보내야 되니까 그 군사와 전차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닦았고, 식민지로부터 풍부하고 다양한 물자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닦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개척이라면 반드시 길부터 닦았습니다. 그 길이 오늘날 로마를 향해 가는 길 중에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와 같이 닦여져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아피오 가도라고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런 길, 아까 그 붓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길에 이렇게 경부선처럼 이렇게 관통하면서 뚫려져 있는 길, 아피아 가도인데요. 그 경로선상에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가 있게 되는 거죠.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닦여졌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보존된 구간들이 있고, 이곳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길을 걸어봅니다. 꼭 이 길의 일부라도 단 5분 10분이라도 걸어보는데, 걸어보면 별거 아니네, 그냥 돌바닥으로 된 돌길이구만, 뭐 이렇게 아스팔트보다도 덜 편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막상 가서 보면 별것 아닌 거, 그것이 별것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었을 거야. 바울이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동행자들과 함께 걸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성, 축적된 이야기, 사연이 있을 때, 그것을 품을 때, 그것을 품고 걷게 되고 만지게 되고 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지나간 그 사람의 사연과 이야기가 곁들여져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때문인 것이죠. 사소하고 별것 아닌 사람이, 사소하고 별것 아닌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또 너라는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성을 붙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경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정의, 본질적 정의의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만남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교리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단절된 어떤 저 산 꼭대기에 어떤 암제에 올라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곡기를 끊어가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출발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만남이다라고 이 여러 신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핵심을 간파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남은 곧 만났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이다, 기독교는 교제다. 이 교제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그와 나, A와 B,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 기독교는 그래서 만남이다, 기독교는 교제다, 기독교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좋은 교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교제를 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피조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 그리고 세상 피조물 만물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오늘 바울의 이 행적에도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행적이 어디에서 먼저 연유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오늘 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있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의 여정이 있을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다른 여정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체포하러 다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이 과정에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만남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펼쳐지는 복된 만남들인 것입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멜리데에서 바울은 예측하지 못했던, 바울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작정하지 않았던 만남을 갖습니다. 멜리데의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에 14일 동안 헤매고 방황했던 그의 육신의 안위를 누리며 체력을 회복하고 또 잘 먹고 하는 일들의 과정을 겪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절 부분에 보블리오라는 그 멜리데 섬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의 집에 가서 보니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환대를 받고 음식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숙소를 공급받고, 이곳에 이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만남이었겠죠. 바울이 작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지내고 레기온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에 보니 거기서 형제들을 또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만난 거기서 형제들, 보디올에 있는 이 형제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만나기로 예정하고 작정된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일까요? 훈련시킨 사람일까요? 그럼 이 형제들, 이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 지역 가까이에 있는 이 성도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바울에게 적지 않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길벗이 되어주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바울과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근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출신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 지명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세계 도처에 각각의 흩어진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시간적으로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 로마, 이 로마라는 땅에 발을 딛게 된 이 순간으로부터 25년 전 정도 됩니다. 25년 전 정도. 25년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 안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던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왔다가 각각 각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방 말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각 지방으로 다시 흩어졌겠죠. 로마에서 왔던 사람은 로마로 갔겠죠. 로마로 가가지고 그들은 2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면서 바울과 상관없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신앙교회, 여러분 신앙교회 와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앙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처음 직분은 다 신앙교회에서 받으셨지요? 집사든 권사든 다 신앙교회에서 받으셨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회의 급격한 성장이 교회 규모가 커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 20년 전 한국 사회에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각 시골 교회,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화순군 이서면 도성리라는 무등산 뒤편 산골 마을에 살다가 9살 때, 그러고 보니까 거의 40년 되어가네요. 40년 전에 저도 광주로 나왔습니다. 그 산골에 살다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무안, 한평, 또 영광, 고흥, 장성, 담양, 화순, 나주, 또 어디예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 못하는 거지. 기타 등등 각 곳에서 광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이미 시골 교회에서 세례받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로 권사로 섬겼던 분들이 광주로 나가서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신앙교회에 온 것이죠.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 능력입니까? 신앙교회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바울이 씨를 뿌리거나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성장시키고,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만난 형제들, 그곳의 형제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교회 성장이 좀 정체되거나 또는 줄어들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촌 향도 현상이 없어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미 시골은 다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광주로 각 지방에서, 전라도 각 지역에서 오지를 않아요. 오더라도 어디로 갑니까? 광주로 안 오고 서울로 바로 가버려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많은 자녀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리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신앙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을 불과 몇 년이지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제 이 친구 쓸만하다,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고 리더로서 정말 잘 양육했다, 이제 이 친구랑 더불어서 뭔가 잘 해보겠다. 그러면 목사님, 드디어 제가 취업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서울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거저 먹어요. 막 우리가 다 키워놨어요. 우리가 다 키워놓은, 훈련시킨 이 친구들을, 성도들을 다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그냥 주워서 집사시키고, 주워서 리더시키고, 주워서 일꾼시키고, 주워서 권사 장로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막 10,000명 교회, 막 수만 명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 탓이에요? 뿌리는 지방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세운 사람들, 그렇게 양육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미 된 사람들 가다가 그냥 거저 갔다가 그냥 써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했어요. 신앙교회도 거저 받은 게 많아요. 거저 받아서 지금은 흘려보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가운데는 내가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적인 사실을, 이 트렌드를, 인구 변동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인구 변동 트렌드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이 교회의 규모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복된 만남으로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길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곳 형제들이 바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서 먼저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적잖이 큰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바울도 지쳐요. 지금까지 계속 영적으로 공급만 해줬어요. 멜리데에서 사람들을 돌봤어요. 또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 죽을 거예요,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하는데 바울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사람인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미 그곳에 본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와, 이렇게 믿음 좋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다니 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어진 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데요,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그곳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여 마중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까 아피아 가도를 도보로 걷는다고 했잖아요. 한 300km 정도 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가. 그 길을 도보로 걷는데, 이 300km 정도면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 걸어서, 그 정도. 아니, 광주에서 서울까지입니까? 아무튼 그 정도 거리. 걸어서 가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가 길잡이 해줄게요, 우리가 길벗대 줄게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 당신의 친구 되어줄게요, 함께 걷는 여정의 길벗이 되어주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고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신앙 여정에 함께 걷는 때로는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과의 복된 만남,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려가며 혼자 못하니 같이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올해 이제 아직 출발 지점이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좋은 만남 주옵소서, 좋은 교제 하게 해 주옵소서, 좋은 관계 맺게 해 주옵소서. 하도 시절이 요즘 하수상하고 그래서
아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요즘 고생하나? 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왜 길거리에서 나와서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이렇게 추위에 엄동설하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만남이 잘못되면 고생합니다. 만남이 잘못되면 불행합니다. 좋은 만남, 이것을 놓고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하나님 좋은 만남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데, 이런 구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상호적입니다. 모든 게 상호적.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하다는데 저 사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째 저 사람 만나게 해줘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보완해서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습니다. 많이 듣고. 아세요? 그의 이 노래 중에, 인기 가요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자신이 바라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면서 희망사항을 담은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내가 외로울 때 밥 사주는 여자, 웃을 때 보조개가 이뻐서 그런 매력적인 여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희망사항 쫙 있는데 엄청 많아요, 희망사항이.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이상형, 희망사항인 거죠. 그런데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반전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노영심이라는 분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고 노래를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 노영심이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잔잔한 멜로디 가운데서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 상호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만남의 축복,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좋은 만남, 그런 내가 구하고 바라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 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의 선물을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또 잘 안 하시네. 너무 작게 하시네.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과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갖는 사람, 좋은 교제를 하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 첫째, 좋은 스승과의 만남.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본이 되어주는. 그런데 좋은 가르침과 좋은 본만 있을 게 아니라 좋은 길벗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친구와의 만남. 2번째. 근데 이게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며느리 잘 들여야 되고, 좋은 사이 만나서 사이가 잘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사자인 우리 자녀 손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 만남이 있답니다. 스승, 친구, 배우자. 여기서 이제 1, 2부 때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이미 이때껏 한 40년 50년 살았는데 물을 수도 없고 어찌합니까? 좋은 만남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미 만남 이미 가졌는데 이거 파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좋은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자들에게 또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 여러분 이미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신앙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과 더불어서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구해요. 저도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서요. 저 목사님 빨리 회개하고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구하실지 모르는데 저도 구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좋은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제가 좋은 성도님들 25년도에도 복된 만남들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상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가 다 좋은 성도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신자로서 좋은 사람 되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깃들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만남을 통하여 더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